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인내합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늘 중요시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인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무슨 의미인가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환난 중에 잘 인내하면 너희가 연단될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달리하면 너희가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그 힘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인내는 곧 힘을 잃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인내합시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 이유, 내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곧 시들고 사라질 죽은 소망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지속될 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오늘도 마음에 품으시고 그 힘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에까지 다 나아가시는 모든 미랄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인내합시다. 아멘.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알아야 합니다입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죠. 원래 이 말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 글귀를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신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철학사상의 출발점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무능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 많은 우리, 강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혹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교만이 겸손으로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로 압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위축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잘 알라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나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이고 혹 비천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게 그리고 존귀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완벽해서도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믿게 보입니다. 아무리 꾸미고 이쁜 짓을 해도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 실수까지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전에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왜 하필이면 새인가요? 이왕이면 황금이나 더 귀한 것들과 비교해서 그것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면 더 와닿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찮은 새인가요? 순간 저도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그 귀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아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33,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을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바로 알라고,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쳐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있을 때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애태우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위협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고요. 한때는 불붙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지만 그러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니 그들은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다음 달은 좀 덜하겠지, 새해가 밝았으니 뭔가 달라질 거야.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힘든 거예요. 신앙은 있지만 지쳐가는 겁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서서히 지쳐가듯 그렇게 지쳐가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이는 분노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이 그럭저럭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고,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왜 모르냐고, 너희는 내가 택한 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가 된 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그 사명이 너희에게 있음을 왜 모르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너희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더 힘을 내어 일어서야 하는가? 우리가 왜 더 힘써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모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일 말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 말고, 공부하는 일 말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하는 일 말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더 힘을 내어 일어서야 합니다. 더 힘써 그 일을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심한 겁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이 악하다고 그렇게 선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악인들의 삶이 계속해서 형통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니 예레미야는 지쳐버립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고난이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을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너는 걷는 자와 함께 달리면서 피곤하다 하느냐? 앞으로는 말과 경주를 할 텐데 어쩌려고 그러느냐? 지금 평안한 땅에서 그리 힘들어 하느냐?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쩌려고 그러느냐? 무슨 의미인가요?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까짓 일로 힘들어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힘을 내고 어서 일어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주제와 연결하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는 사명이 있는 자이다. 그렇게 실족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더 힘을 내어 일어서라 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라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로하며 도와줘야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힘써 지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자녀들의 앞날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평범한 직장인이 되든 그 어떤 것이 되든 그 일을 통해 그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힘써 준비하며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시는 모든 미랄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그리고 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 힘써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조화에 있는 모든 교민들과 세워진 교회들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